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삶의 폭풍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 뒤에서 날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맞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차가운 배신을 경험하고 마음이 산산조각 나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방이 온통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깊은 외로움과 억울함에 밤을 지새워 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느새 나에 대한 끔찍한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직장에서 일했는데 모든 공로는 다른 사람이 가로채고 나는 오히려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무시뿐일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불리한 상황과 암담한 현실을 떠올리며 밤새도록 뒤척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복수해야 할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까? 온통 문제와 사람,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가득 차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할수록 문제는 우리를 더욱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54편은 바로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적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숨어있던 곳의 주민들인 10사람들마저 그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그의 위치를 밀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문제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께로 자신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54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4가지 놀라운 변화와 기적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셔터를 내려달라고 부탁하거나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며 위로를 구합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과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10사람들과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맞서 싸우거나 다른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시편 54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시편 54편 1절-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는 매우 명확합니다. 그는 지금 사람을 향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는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정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먼저 아뢰기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변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 돈을 빌릴 사람을 먼저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주의 이름에 달려있고 자신의 변호가 주의 힘에 달려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문제의 당사자와 싸우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그 싸움을 멈추고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이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힘으로 저를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사람과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호인이 되어 주실 때 세상의 그 어떤 공격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의 실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우리는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순간 모든 것이 재평가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커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시편 54편 3절입니다. 시편 54편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치는 자들이 낯선 자요, 포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입니다. 다윗의 싸움은 단순히 십사람들과 사울 왕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 자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자 사이의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상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곧바로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 시편 54편 4절입니다.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라고 현재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군대는 자신을 추격하고 있고 배신자들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순간 그의 영적인 현실은 180도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는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 보일 기회의 장이 된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끝없이 오르는 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입니까? 점점 더 교묘해지는 세상의 유혹과 죄악들입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단적인 사상과 문화들입니까? 그 모든 것들의 실체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들을 바라보며 한숨 쉬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자녀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하나님은 나의 사업체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나의 재정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이 믿음의 선포가 시작될 때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담대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감사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감사합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감사합니다. 그들의 감사는 철저히 상황과 결과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빠지면 감사는 곧 원망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의 감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감사는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자체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놀라운 감사를 보십시오. 시편 54편 6절입니다. 시편 54편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낙헌제는 자원하는 제사, 기쁨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승리한 장군처럼 기쁨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미래의 승리를 현재로 끌어와 미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미리 드리는 감사는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원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사탄은 혼란에 빠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군대를 조직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맨 앞에 칼과 창을 든 용사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죽이게 만드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 마음이 힘드십니까? 감사는커녕 한숨과 원망만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믿음으로 감사의 조건을 바꾸어 보십시오. 하나님, 아직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은 캄캄하지만 저의 빛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저를 연단하시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떠나고 감사가 채워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의 감사가 모든 문제의 자물쇠를 여는 만능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에만 빠져 있을 때 고난은 그저 우리를 괴롭히는 무의미한 고통일 뿐입니다. 우리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며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 우리는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고 간증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4편의 마지막 절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4편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모든 환난의 과정을 통해 두 가지를 똑똑히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첫째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내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그는 고난이라는 특별한 렌즈를 통해서 이전에는 희미하게 알았던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고 깊이 있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다윗에게 사울의 추격과 십사람들의 배신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닥쳤던 최악의 환난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최고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다윗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영양분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간증의 재료가 됩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만의 위대한 간증을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이 훗날 다른 상처 입은 영혼을 닦아주는 치유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겪는 억울함과 아픔이 비슷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제 속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시선을 들어 당신의 고난을 통해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모든 환난을 바꾸어 찬송이 되게 하시고 당신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문제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일어나는 4가지 놀라운 일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향한 하소연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바뀝니다. 둘째,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던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며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셋째, 상황에 따라 변하던 감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절대 감사로 변화됩니다. 넷째, 무의미한 고통이 위대한 간증의 재료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넘어 당신을 돕는 이시며 당신의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깁시다. 골리앗을 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던 다윗처럼, 풍랑을 보지 않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았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만 고정시킵시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막혀있던 모든 문제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믿음을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아직도 문제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